창세기에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인물 중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시조예요. 시작의 사람이라는 게 시조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 시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오늘 6장 7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노아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게 하셨는데, 그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시조가 누구냐? 노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시작, 시조.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그리고 재창조한 다 심판하고 난 이후에 세상의 시조, 새로운 세상의 시조 노아, 믿음의 사람 시조 아브라함. 그래서 신약 성경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고 하니까 시간이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로 하면서 좀 구약 성경도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신약 성경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유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창세기를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장 8절이에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모든 이야기를 쭉 전개해 놓고, 그렇지만 반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것 중에 멸망받을 세상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물로 다 썰어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 6장을 다시 이제 8절이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은혜 입기 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게 두 가지 단어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한탄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명칭이 7040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무려 4000번 나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오늘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새겨보면, 한탄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기 저렇게밖에 안 되는,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막 하는 게, 이게 한탄이라는 단어에 우리 한글에 한계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인나햄인데, 인나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숨이 차다. 하나님이 숨이 차신 거예요. 이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숨 못 쉬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사람은. 인나햄, 하나님이 숨이 차시다. 또 하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때 하는 단어가
한탄하사 인나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은 뭐냐면, 왜 근심하셨냐면 극심한 타락의 극치를 보고, 인간이 갈 때까지 간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두 가지의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냐,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썰어버린 진노의 결과시냐, 아니면 그래도 여지가 조금 있으셔서 정화하신 거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인나햄 숨이 차시고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탄하고 근심하사 지면에 있는 건 썰어버리는데, 지은 인간, 사람, 육축, 소, 말, 돼지 뭐 이런 육축, 기는 것, 그리고 새 종류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각기 쌍으로 하나씩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인간만 재창조된 게 아니에요. 살려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다 짝으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화냐, 썰어버리신 완전한 진노냐, 여기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그냥 결혼해가 아기 낳고 이렇게 세상 살면서 다음 자식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는 거,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요,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생명이 연장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은 세상에 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숨이 차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음소리 같아서 결정을 해서 다 썰어버린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노아가 보는 관점입니다. 노아는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노아의 관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이 노아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방주를 준비해라. 하루 이틀 준비하는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긴 시간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그때는 이제 사람이 홍수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 살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비방을 했겠어요. 멀쩡한데 저게 뭐 저렇게 뭐 저런 짓을 하고 있냐, 뭐 하는 짓이냐, 별소리가 있었을 텐데 노아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형식적으로 이름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본인은 믿지도 않아요. 그 역사를 기대도 안 하고요. 마치 요즘 진짜 이 땅 다 살고 난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해도 뭐 그렇겠지, 뭐 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그래 이야기하잖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뭐 안 믿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한 게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진노의 결과로 완전히 나타난 것인가? 홍수 심판이? 아니면 인간을 새로 정화하기 위하신 것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러나 그런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120년간 준비한 그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은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상에 떠 있는 방주예요. 멸망받을 세상 위에 있는 방주,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중대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간단하게 이 설명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은혜 입은 게,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받았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자라. 특별히 세상 사는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바로 사랑받았다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은혜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다 잘했을까요? 진짜 하자가 없는 사람일까요? 노아는 한 번도 성 안 냈을까요? 노아는 한 번도 뭐 잘못한 거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옷 다 벗어 던지고 뻘겋게 해가 들어누웠다고. 아마 그 뭐 다 드러내놓고 엎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덮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걸,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한다고. 우리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멸망받을 세상에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에는 사랑, 긍휼, 구원,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노아가 받은 은혜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받은 은혜를 입지 못했을까? 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야 되는가? 죄의 종노릇 해야 되는가? 죄는요, 습관이에요. 죄의 종의 습관이 고쳐지기 쉬울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로에 한 번은 끊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아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성공했다,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명예도 대단하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 가졌다, 세상 사람 볼 때 그걸 우리는 기준으로 볼 때 유명하고 뭐 성공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과 성공은 뭐냐 하니까요, 어려운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성공으로 봤어요.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한 것을 성공한 인생으로 봤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있는 성공의 비결과 세상 사람이 취하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상당히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또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야베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거고 뭐 존귀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야베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연날리기 해봤나요? 연날리기 해보면 어때요? 우리 어릴 때는 뭐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연날리기 하잖아요. 이렇게 연을 이렇게 방패연 뭐 꼬리 달린 거 뭐 연날리기 하면 잘못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뭐죠? 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초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나만 해봤는가요? 막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이제 방패연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동네 마당에 저쪽에 가가지고 특히 바람 많이 부는 겨울철에 연을 뭐 애들 보고 뒤에서 날리다고 보조원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으면 혼자서 이렇게 하면 연이 쭉 갑니다. 그죠? 그래 연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려면 짧게 잡으면서 올려야 되고 멀리 높이 갈 때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원리가. 그럼 바람에 점점. 그런데 연날리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아무리 멀리 높이 난다 하더라도 줄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다 보고 해석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언제나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일 뭐가 문제냐 하니까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영적 교통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구약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영구 대상감인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 죽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임종 준비하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단방에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아, 큰일 났네. 내 생명이 끝났다고? 나 후사도 없는데? 그래서 벽을 향하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방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예? 아직 난 후사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막 기도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신다고요. 네 생명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응? 내가 기도한 걸 내가 들었고 보았다. 15년 생명을 연장했다니까. 여러분, 15년을 지금 한 달 뒤에 내일 모레 모르는데 15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이 보통 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히스기야 죽을 병 들었다가 살아났다니까 막 대단한 왕이고 축복받았고 어떻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특사가 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특사가 쫙 와 그러잖아요. 왕이여, 참 만수세 하시옵소서.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막 이러니까요.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특사로 온 사람이 간첩이에요. 스파이가 온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거 자기를 마음껏 올려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은 마귀도 춤춘다 하잖아요. 교만해져가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보여준다고. 여기 우리 지금 무기가 여기 있고 보물은 여기 있고 다 보여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보여주시니까 보여준 대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의 세계는 갇혀 있을 때는 본인이 모릅니다.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둠이 뭔가를 알아요. 어둠 속에 안에만 있으면 빛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이야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2장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술 따르는 관원이에요. 이때 그러잖아요. 술 따르는 관원인데 이때 왕이 그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척 쳐다보면서 너 몸에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 앞에 근심 있는 얼굴로 오면 너 지금부터 없어져. 이거 감옥에 집어넣어 하면 절대 권력 왕 앞에 무릎이 벌벌 떨릴 판인데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고. 거기 딱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왕이여, 내가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 지금 이 화재가 나가 다 소실되었고 내 조상의 묘역이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왕후가 거듭니다. 왕이 옆에 있으니까 왕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왕이 다 들어줄 거 아니냐? 왕후가 거드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 가서 다 예루살렘 건설해. 이게 뭐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으면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